여러분들하고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다음 찬양 드릴 건데, 전사님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 한번 이렇게 5학년인가 4학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촌 형네랑 이제 같이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수욕장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물이 좀 귀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날 밤에 귀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이모가 선생님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좀 큰 병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이제 엄마를 만나서 서울의 나산병원이라는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크거나 두 번째로 큰 병원이라고 말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귀에 고막이 이제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냐면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은 그 수술을 하면 아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귀에 절대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만성 중이염이랑 같이 오면서 이제 물이 들어가면 고름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때 이후로 중학생 때까지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요,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번 기도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도의 열매로 병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네, 못 고쳤어요. 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선생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머리 감을 때 귀에 물 안 들어가게 머리 감을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건으로 귀를 선생님이 감싸고 있으면은 저는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감겨주셨어요. 그런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수로 귀가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친구들이 야 너 옆에서 올라와 하면서 고름이 막 흘러나오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인가 됐어요. 중학교 2학년쯤이 됐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이제 아직 수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포기를 못하게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를 포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매일같이 선생님 아버지가 귀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귀에서 뭔가 멍 하는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귀에 보청기를 끼고 계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귀가 아프면 안 된다고 바로 너 나한테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귀가 좀 멍멍거려요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외출증을 끊어주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귀를 이렇게 보는 그거를 넣었더니 이제 화면에 보이잖아요, 귀가. 근데 그걸 보다가 고막이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고막이 생겼대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막을 고쳐주고 다른 어떤 기적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이후에 그걸 느꼈어요. 이거를 고쳐주셔야지만 선생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고쳐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만들어주셨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파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선생님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을 향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 한 3학년쯤이 됐는데 선생님 그때 선생님 되게 큰 거를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얘기하시고 이삭에게도 직접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하시는 게 많은데 나한테는 왜 직접 얘기를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때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아브라함은 내가 말로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는 이 땅에 가서 죽었어 라는 얘기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아, 난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다니엘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관심이 많겠구나 라는 걸 선생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요, 말씀만 드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말씀으로 하실 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직접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우리 뭐가 됐어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됐고 이제는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아준 거는요 어떠한 특별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 아멘. 선생님 그때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선생님 삶 가운데 하나의 작은 소망과 행복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요 바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와서 너희가 먼저 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에게 열정을 쏟고 그러면 신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먼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준 다음에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찬양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요. 선생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나 하고 봤더니 전 사실 중학생 때요. 선생님이 이제 좀 학폭 피해자였어요. 네, 지금으로 하면 학폭이라고 말하는데 전삼 시대에는 뭐 학폭 이런 거 없었어요. 위원회 이런 거 없었어요. 네, 학교에다가 이야기하면은 차별화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선생님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선생님 의지할 대상은 없지, 그리고 선생님 바라볼 대상도 없지, 그래가지고 그 세상의 악함에 노출되어 있었던 전도사님의 삶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걸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자니 엄마 아빠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고, 근데 그런 삶을 전도사님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요, 선생님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사실 좀 신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가서는요 이제 센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정도 되게 센치하게 막 이렇게 이상한 표정 짓고 있고, 맨날 길 걸을 때마다 일부러 호주머니에 손 놓고 걷고, 막 이런 삶을 선생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풍겨주어는 아우라가 일진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찐따가 기질이 있으니까. 근데요, 전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괴롭히지는 않는데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그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폭 가해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은 되게 약한 친구들을 이렇게 어떻게 그 친구들을 괴롭히라고 그러고 그 친구들을 때리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전사님이 계속 이제 살아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진행되어 있었던 그 악함이요, 전사님 마음속에 들어오고 전사님한테 상처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전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아재 받쳐가지고 막 때리고 아재 받쳐서 싸우고 그런 시간을 전사님 상당히 오랫동안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요, 딱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일 그때 당시에 그 친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중학생 때 같이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 전날에도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같이 뭐 게임하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주는 뭐 떡이나 간식 같은 것도 막 먹고, 둘가 전날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던 세대였어가지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아, 인생 참 그렇다. 점점점 이렇게 온 거예요. 얘가 뭔 일이지? 싶어가지고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전해가지고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뭐라는 거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요, 한참을 아무 말 안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러고 끊었어요. 둘 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 친구 엄마가 주는 간식을 먹고 그 친구 엄마가 선생님 붙잡고 때렸거든요. 공부 좀 하라고. 근데 그랬던 그 친구 엄마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선생님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 그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선생님 그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한참 시간을,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선생님이 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원 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쌤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하나의 그림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들이 전생 머릿속을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못 박히고 십자가가 쾅 하고 섰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쾅 하고 쓰면서 튀어나오는 그 눈하고 선생님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친구 엄마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충격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언제 먹었지? 그럼 나한테는 친구 엄마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은, 예수님은 친구 엄마보다 못한 사람이었나 봐요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을 마음속에 푹 안아주시면서 선생님 그때 참 중고등학생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하나 씻겨져 내려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도 다 해결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전 선생님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인생이 되니까요, 전 선생님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요, 오늘 선생님 지금 이제 주품이라고 하는 찬양 올려드릴 건데,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설령 이렇게 살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같이 이제 다 만날 사람들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전생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전생님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전생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전생님이 욕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막 이런 삶이 되게 그때부터 좀 부질없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나니까 선생님 마음속에 그때부터요 기쁨과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뭔가 더 대단해지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든 건 똑같이 힘들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젊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하늘의 소망 잘 와닿지도 않고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그때에 이제는 영원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를 이 땅에서 영원한 아픔과 죽음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천국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리즈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건데요. 오늘 전사님이 간증 안에다가 이 우리의 악함과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넣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그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내 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공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만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시간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 내가 소망을 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그 행복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우리 친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이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임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